오늘 3장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굴까? 정말 예전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 걸까? 참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용을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사탄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지금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꾸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탄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하는 일들을 그대로 내보아 버려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여 정죄하게 되지만 그전에는 악을 또 사탄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매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유혹하여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아두셨는데, 그들을 이 사탄을 책망하시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참 이게 참 문제지요. 그냥 새로운 나무는 불에 잘 붙는데요, 한번 타다가 남은 나무는 불에 잘 붙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 도움되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냐,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말하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적을 당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그 죄를 생각하여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많은 생각 속에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옷은 여전히 더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천사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 더러운 옷은 그 악을 말하는데 이걸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간과하시고 넘기시고 그들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옷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암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택한 모든 백성들의 더러운 옷, 이 죄를 제거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힐 이 아름다운 옷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결한 관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데 과연 스가랴가 그걸 알고 말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정결한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인데 회복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복될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명령을 행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택한 땅 그 뜰을 여전히 지키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안에서 왕래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중요한 우리 마음의 자세이기도 한데 이것이 우리 삶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은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증거되게 돼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마음의 사랑은 이제 가짜요, 거짓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만드셨고 그 영을 통하여 반드시 영적인 존재로 육체를 통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영이 단절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이 잠자거나 죽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 육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던 그 영적인 모습들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나타내고자 수단이 된 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영과는 상관없는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만이 나타나 다 양 같아서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길로 제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곧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육체는 원래 수단으로 만들어졌기에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나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통함이 없거나 연약하다는 것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할 때 연수도 중요하지 않고 직분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의 여부, 이것이 나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다, 영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850년 동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했지만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850년에 가까운 그 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을 믿게 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다시 너는 나의 집이 되고 내가 지키는 내 뜰에 모든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택한 자들과 더불어 왕래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몇 날이 되겠습니까? 많이 살아야 80에서 90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이 날 동안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줬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 육체도 사실 주님 재림이 전까지 이 땅에 두고 가버리고 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건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빈부의 기천이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라고 할 수 있는 그를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하면 붙들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거라고. 그래서 다시 8절에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백성들아, 지금 함께 전사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임의 에표임을 너 아느냐? 그 중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한 싹, 그래서 9절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싹과 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돌에 새길 것을 새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돌, 싹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두 가지를 다 암시한다 하겠죠.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기뻐하여 초대하며 즐거워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하루에 다 제거가 되었고 이제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로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은즉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고 이 여호수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더러운 옷,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관습을 따라, 옛 습관을 따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김과 같이 아직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살아있는 자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